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5월 한 달간 가정이란 주제로 오늘 첫 주는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예배 형식이 좀 바뀌었죠. 우리 이제 공동기도문이 좀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경 통독 말씀을 읽는 삶의 방식을 이제 좀 연습할 거라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앞으로 공예배 때 우리가 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이제 제가 단톡방에 공유했지만 이제 다운 받으셔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가정이란 주제로 한 달간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에덴 동산에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아담과 하와를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가정을 이 땅에 세워가는가, 좀 이 주제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앉아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시작하셨다라기보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그 꿈을 꾸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시작이 오늘 이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갈빗대를 취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가정을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닮은 가정을 주님이 어떻게 세워가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이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들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을까요? 이 세상과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삶과 가정이 우리네 삶에 사실은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우리의 일방적 사고방식은요,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해야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고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 세상과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있기 전이고 사람이 있기 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언어가 되려면 나와 너가 존재해야 됩니다. 혼자 막 주저리 떠드는 것이 언어가 될 수 없죠. 그것을 듣고 반응해 주는 타자가 있을 때 그 말이 언어가 되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참 이 세상과 가정과 사람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을 하세요. 야,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만드는 게 아름다울까?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될까?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이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는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예배에 있어서 찬양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말씀의 종교라고 기독교를 말해요. 가톨릭이나 성공회는요, 사실은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고 의식이 중심에 있어요. 촛불을 킨다거나 성찬에 참여한다거나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으로 기도를 고백하는 회중들의 의식에 사실은 굉장히 무게를 둡니다. 교단마다 예배의 색채와 예배에 집중하는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요,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는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거워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무겁게 말씀을 다루지 않으세요. 여기 봤더니 막 서로 이렇게 기쁨에 못 이겨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야, 우리가 우리를 닮은 세상을 만들자.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기쁨에 못 이겨서, 흥분에 못 이겨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 서로 나누는 대화, 이 말씀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서로 흥이 나서 기대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저리 말을 주고받으며, 그래, 우리를 닮은 세상,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기쁨으로 가득 찬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 세상이 존재하고요,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기쁨의 교제, 연합, 하나됨의 사건이 사실은 태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뉴스를 보면 참 참담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과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의 교제가 차다 멈추지 못하고 흘러 넘쳐서 사실은 이 세상과 피조물과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의 분출, 참다 못해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만들어진 사건이 뭐라고요? 이 피조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실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피조물 곳곳에 심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라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육아를 할 때도, 나와 맞지 않는 고단한 노동을 할 때도, 종교를 넘어서 이웃과 친구가 되는 여정을 보낼 때도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넘치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만들었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교제로부터 이 세상과 사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와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과 인간이 사실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 번역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이라고 하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들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등장을 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마르, 말씀이란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면 무겁죠. 종교, 율법, 뭔가 지켜야 할 규례, 어떠한 행동 지침,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서로 간의 충만한 사랑과 교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 충만한 사랑과 사귐과 연합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현장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다?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랜 시간 이 삼위 하나님이 대화를 하세요. 오랜 시간 삼위 하나님의 묵상과 대화가 있은 후 이제 말씀의 내용이 선포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삼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창세기에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로토브입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7일간 창조할 때마다 외치셨던 단어, 마지막에 외쳤던 기쁨과 사랑의 함성, 탄식, 탄성소리 무엇이었죠? 좋다, 토부. 마지막 날은 매우드 토부, 너무 좋다, 베리 굿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에 오니까 갑자기 하나님이요, 로토브 그래요. 야, 좋지 않다.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세요. 우리는 애들이 2명인데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육아에 집중하는 엄마들은 제발 날 좀 혼자 있게 시간 좀 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아빠들은 도망치죠? 저만 도망칩니까? 요즘 아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육아에 얼마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육아를 잘 하시는지, 같은 또래의 아빠로서 저는 좀 사실 좀 죄송하기도 해요. 저는 잘 그러지 못했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이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로 혼자 책을 보고 성경을 봅니다. 혼자 기도해요. 어디 가서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육아를 하고 일하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는 게 더 불편해라고 말해요. 요즘은 비혼주의,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주의자들이 나타나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대의 한 주류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좋다 좋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다가 어떠한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문맥에서 나온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선포되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충만한 사귐과 연합 가운데 그 즐거움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이 흘러 넘쳐 나타난 사건이 뭐라고요? 창조예요. 피조물 창조.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를 닮은 세상을 만들자. 뭐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고 함께 했는데 그 사랑과 연합과 사귐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걸 우리만 누릴 수 없다. 그 세 분의 충만한 사귐이 흘러넘쳐서 나타난 사건이 천지창조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만드신 피조물의 창조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충만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 맛보아 경험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귐과 기쁨 속으로 아담 너가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좋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맨날 사람과 함께 있겠어요? 그거 힘들죠.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이 누리는 깊고 충만한 연합과 친밀함,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 아담이 들어오기를 초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 가정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서 주님이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돕는 배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에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가정에 대한 그림을 최초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가정을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가 절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누렸던 그 충만한 사랑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지어주기로, 만들어주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에제르, 돕다라는 단어예요. 배필, 돕는 사람 할 때 이 단어는 케네그또, 에제르 케네그또, 무슨 말입니까? 돕는 사람인데 어떤 돕는 사람이냐면요, 대등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서로 대등하고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와라고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마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돕는 분이십니다. 서로 대등하고 동등하세요. 그러나 서로 그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서로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는 동역자, 파라클레트소, 보혜사, 돕는 자와 동일한 문맥의 단어죠. 가정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돕는 그 관계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현장이 사실은 가정이고 부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인가 곧바로 진행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해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듭니다. 너무 간단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에제르,
돕는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쉬워요? 에덴 동산에 흙이 너무나 많잖아요. 좋은 흙 하나 퍼다가 여자를 지으시고 그 꿀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너는 여자라 하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줄게라고 말하고서 하나님이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봤더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20절에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관찰해요.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특징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는 그것을 관찰하면서 아담이 뭘 찾습니까? 돕는 존재를 찾아요. 아, 내가 홀로 있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이 피조물 안에 있을까?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며 찾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봤더니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라고, 그거를 사실 그 관찰의 결과로 돕는 자가 이 들 짐승들 중에는 없구나라는 걸 아담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정은요, 사실 아담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죠. 하나님의 통치권, 왕적인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결코 자신을 돕는 자를 찾지 못해요. 인간 안에 있는 홀로있음, 그 빈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우리 안에 있는 성실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은 우리 인간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잘 짓고 들짐승들 하나하나 이름을 짓는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를 돕는 자를 세울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내 앞으로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즉 안식의 충만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좋다라고 하는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담이 아무리 열심히 동산에 있는 들짐승을 찾고 그들에게 이름을 짓는 자신의 행위와 열심으로 그 돕는 에제르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으로 가정을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적 존재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속성과 특징을 깊이 관찰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하지만 그것만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깊은 충만, 연합, 사랑, 기쁨, 그것이 흘러넘치는 토부의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엄마 아빠의 열심, 노력? 아니에요. 이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렸던 그 코이노니아, 그 깊은 연합과 친밀함의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에제르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그 돕는 자를 세워주셔야 우리 안에 빈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제가 21절 세 번역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하시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와를 세우는 과정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제는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의 원뜻은 종종 신에 의하여 시작된 잠입니다. 그냥 이 아담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해서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골아 떨어진 그 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잠들어진 잠이에요. 하나님이 재우시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아담을 재우세요. 우리 아빠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일찍 잠드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려면 남자를 먼저 재우시니까 나는 좀 잘게, 이렇게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목적을 해가지고 남자를 재우시죠. 아담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연합과 충만한 사귐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시작이 돼요. 아담이 아무리 뛰어나고 열심과 지혜가 있어서 그 동산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며 돕는 자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잠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친밀한 사귐과 연합이 있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가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잠듦은 사실 나의 열심과 노력, 나의 잘남과 자랑이 죽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죽음이라고까지 해석을 하죠. 잠들다 죽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죽는 것이 잠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잠이 들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돕는 배필이 세워져요. 아담이 깊이 잠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봤더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빗대 하나를 뽑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갈빗대를 어떻게 뽑아요? 전신 마취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고통과 통증이 있는 수술이죠. 전신 마취를 하고 옆구리를 찢고 뼈를 빼내야 갈빗대가 빠져요. 우리는 이거 낭만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빗대 이렇게 했다고만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좀 발견하기 힘들죠. 잠들었어요. 전신 마취와 같습니다. 갈빗대를 뽑으려면 옆구리를 칼로 째야 돼요. 그런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갈빗대 하나를 뺍니다. 그리고 갈빗대가 나간 자리에 살로 채우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빗대 하나를 빼려면 옆구리를 찢어야 합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없이 결코 갈빗대를 뺄 수 없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여자는요, 남자의 옆구리를 찢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참 독특하죠?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이 여자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나 인류 최초의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를 찢고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할 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아담을 만들었어요. 너무 하나님은 심플하셔요. 근데 왜 여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냐고요. 왜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정을 만들어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왜 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면 되잖아요. 여자야 생겨라. 그럼 여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표적과 기적의 방식으로 여자를 만들지 않아요. 철저하게 고된 방식, 낯선 방식. 아담이 잠이 들고 옆구리를 찢으시고 갈빗대를 꺼내시고 빈자리를 흙으로 채우시고 다시 옆구리를 꼬매시고 오랜 시간 잠들었다가 아담이 깨어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돕는 자로 아담 앞에 데리고 오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은 하나님 백성들의 출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닮은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가정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백성들의 아버지로 불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마치 가정의 아빠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아버지는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고단하게 수고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는요,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 중에 어디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담의 갈빗대 이 첼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표현하는 퓰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70인역 성경에서 새롭게 번역이 됩니다. 아담의 갈빗대가 예수님의 옆구리랑 똑같은 단어예요.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해되지 않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죄와 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과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은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죄야 없어져라, 악아 물러나라,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면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죠. 아마르, 성자 예수님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좀 내려가야겠다. 너가 아담이 되어서 잠들고 그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대속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이 땅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세요. 너무나 무력하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한 방식이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번갯불 하나 줘서 악을 제거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초라해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희생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게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입니다. 신부된 교회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부를 세우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충만한 사귐과 기쁨과 사랑의 그 충만한 교제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찔린 이 피와 물을 통해서 주님은 회복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가정을 어떻게 세우세요? 힘 있는 자가 잠이 들고 힘 있는 자의 옆구리가 찢어지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출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담의 전능한 능력으로 돕는 자를 결코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아무리 들짐승들 중에서 그의 통치권으로 찾으려고 했지만 없어요. 잠들어야 돼요. 옆구리가 찢어지고 거기서 갈빗대가 취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홀로 있음의 그 빈자리를 채울 돕는 자 에제르를 주님은 창조하세요. 저는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신비가 흘러가야 한다고 믿어요. 힘 있는 자가 잠드는 것, 그리고 힘 있는 자의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불편한 방식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연합과 사귐이 있는 생명의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옆구리를 찢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찢어지고 흘리신 그 피로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 출산을 했어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깨어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열심과 수고와 성실함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옆구리를 찢으시고 피와 물을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땅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성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충만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 생명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는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잠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옆구리를 찢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때로는 이걸 재앙이라고 말하거나 고통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네 삶에 하나님의 에제르를 주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5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친히 성자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닮은 가정이 우리 안에 출산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